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 2부. 두 번째는 여호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에 대해서도 아까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할 수도 있으시죠. 이제 하나님 이름의 두 번째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도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이 뜻이 구원자. 예? 이 예수님도 구원자, 그럼 구원자. 자, 그럼 왜 구원자로 하나님이 붙이느냐?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뭐요? 육체적 구원자라.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예수만 믿으면 막 영혼도 구원받고 뭐도 구원받고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예수님은 육체적 구원자예요. 내가 분명히 말하잖아. 그러면 되겠지.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은 수면의 운행 아니라 빼뿌리고 뭐요? 다 예수님이 막 신기도 불어넣고 막 이 사람도 창조하고 막 다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 안 해. 말 안 한다니까. 딱 버리시게 버린다. 육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만들었단 말이고 뭐요? 생기는 뭐요? 2장 그가 그 했잖아. 7절에서 생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불러놨다. 딱 말이 보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뭐요? 영의 하나님, 육의 하나님을 딱 벌리시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 내가 그랬잖아. 이 목살이 너무 무심하다고. 나는 생각할수록 뭐 무식하다 생각해. 네? 아니 이렇게 똑똑한 목사들 많고 큰교회 목사들 많고 신학 박사라고 내노력하는 박사들 많고 옛날에 뭐 우리 이 신학교에 지금 이 합동측 그 목사 뭔 목사 뭐 김창룡 다른 사람들처럼 막 하잖아.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 신학교 강의했대면 그러나 이게 뭐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그 목사 이름을 대고 막 그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을 안 하고 그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기가 뺑 돌아붙더니까. 여기서 몇 개 했다니까 목사고 여기서 그 사람이 아무리 현대 유명한지 몰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믿어야지 목사가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가르친 대로 믿어 이 양반아. 당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신학 교수 믿는 사람이요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가 내가 하면서 응?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가야 됩니다. 정말 이 오늘 목사들 헛되게 가르친 사람 많습니다. 잘못 가르치니까 신앙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로 거짓거리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대대로 거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 항상 기준은 성경 기준이어야 됩니다. 성경 내가 만약에 잘못 가르쳤다면 성경 알려면 여러분 듣지 말아야 돼요. 성경 기준이면 순종해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생기를 불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 아까 그때 영원이라는 걸 알겠죠? 생기, 생명 살아있는 영혼 알겠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영혼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혼의 구원자. 이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육체의 구원자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육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이 육체를 위해서 뭐요? 대신 죽어주셨다. 이제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막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다 살렸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따소리하면 안 된다니까. 그 무식한 소리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다 이뤄놓고 마지막에 뭐요?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 말을 안 했다니까.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돼.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육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도 전에 성령 받으라 하면 안 되는 거야. 응? 왜? 그 사람은 아무 성령 받을 준비가 안 됐어. 왜?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아? 그랬잖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니까 이놈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을 붙잡고 하면서 귀를 띠 잘라 부르는 제자들 됐어. 그러고 얼마나 영광 무상하노? 응?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이 뭐요? 성령 받으라 하셨다니까. 다
이게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럼 다시 뭐냐? 이거 우리 다시 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다 믿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 성령 받아. 그때 이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고 안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면 성령을 제대로 못 받는다. 내가 그랬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방언을 제대로 못한다고. 왜? 내가 지금 말은 다 똑같아야 되는 게 말이 틀리면 안 된다고. 아, 예수님 대충 믿어도 막 대충 예언하면 다 방언합니다.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방언을 해도 옳게 못 한다니까. 왜? 예수님에 대해서 하니까 완전히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잘 알지 우리가 더 잘 알겠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가 다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아냈을까? 이걸 우리가 그걸 다시 점검해 봐야 돼. 응? 자신을 육체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육체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성령을 제대로 못 받는다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방언이 잘 되는데 나는 방언이 잘 안 되나? 그러면 어떻게 돼? 자꾸 육체적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알고 믿으려고 내가 의심하는 바가 없나? 모르는 바가 없나? 그걸 자꾸 연구하고 묵상해야 돼. 그게 빨라. 자꾸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니라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체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시다.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영이라는 거. 바로 이게 여호와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뭐 이렇게 영혼 또 뭡니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 또 우리가 자문에 보면 지혜 그다음에 명철의 영 그다음에 뭐요 총명의 영 이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뭐요 대표하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영의 하나님의 총 대표가 영 모든 거기서 여호와님부터 나오는 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는 말이다.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러잖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 그것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늘나라 계시는 하나님 이름을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뭐요? 다른 말로 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님의 전체를 가리킬 때 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여호와가 본체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본체라고 말하겠죠. 네? 그 표현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제 이 여호와님과 전체를 표현할 때는 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해도 돼. 왜냐? 되지만 그러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건 하나님 전체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 말이죠. 네. 이 표현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자신이 그걸 확실히 모르면 어떻게 돼? 자꾸 헷갈려가지고 뭐 예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립.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대예배 때는 여호와 하나님 하든지 아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수님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예수님만 하면 어떻게 돼? 본체이신 하나님이 빠져.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돼? 본체를 말했기 때문에 이 실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더 정확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이 다 포함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표현.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알겠어요. 그리고 자신을 넣어가지고 같이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으로 말하면 영혼을 영적인 표현이다. 영적 아니죠. 생기, 생명, 영혼, 천사, 사람, 마귀, 귀신 이걸 모두 다스리는 것도 뭐예요? 여호와시다. 실질적으로는 여호와 밑에는요 사람, 마귀, 귀신도 다 포함됩니다. 알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것들. 사람, 마귀, 귀신들도. 네.
하나님 만드셨나? 여호와 하나님 만들었지. 응?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안 만든 게 어딨나? 여호와 하나님 안 만든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창조주가 또 있다는 거지. 말하면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귀신을 만들었어요? 그건 정신나간 소리야. 알겠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창조 하나 한 번 더 있다는 뜻이라니까. 마귀가 딴 사람 만들었다 하면 어떻게, 딴 거리 만들었다 하면 어떻게, 창조주 한 사람 더 있다는 뜻이니까 큰일 날 소리야, 그게. 위드 칼 날 소리지. 예?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지. 사람으로 말하면 영혼을 말하는 것이다. 영혼의 아버지다. 영혼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의 영혼이 뭐요? 영혼의 아버지가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영혼의 영혼이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육체가 아버지가 아니고 뭐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바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39편에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루도 되기 전에 내 영혼이 잘 알아야 된다. 예? 시편 139편에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보면 이제 찾아봐야 되겠지. 그 139편 이제 몇 절이가 19절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이 희함을 내 영혼이 뭐요? 잘 아나이다. 그러면서 합니다.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은 거, 은밀한 데서는 뭐요? 엄마의 그 자궁 안에서 엄마의 그 자궁 안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알겠죠?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니라. 내 형질이 6절에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잘 봐요. 이거 놀라운 말 있잖아.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영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알겠어요? 그럼 그 영혼이 뒤에 보면 이게 지어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만 주의 앞에서 그러면 영혼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가 하루 태어나기 전에 다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내 영혼이 보았다는 뜻이나 하나님의 영이 보았다는 뜻이나 똑같은 말이잖아. 예? 그럼 누가 아버지야? 누가 먼저야? 내가 육신이 먼저야? 영혼이 먼저야? 보라 영혼이 먼저지 뭐. 그래 자꾸 이 성경책을 안 보고 헛소리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 내 영혼이 먼저 만들어졌구나. 내 영혼이 주인이구나. 영혼이 잘 돼야 되는구나. 네? 그 영혼이 아버지라고 하면 그냥 교육적으로 받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네? 영혼이 내 아버지구나. 그때부터 나는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야. 옛날에 영혼도 몰랐는데 내가 46살에 장로 돼가지고 52살에 목사가 되다 보면 몰랐는데 영혼에 대한 지치를 안 가르치고 사람 몰랐는데 그때가 목사 되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배워가지고 이거 영혼이 아버지구나. 예? 영혼을 죽었구나. 영혼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 아버지가 다시 살아야 되지. 이 육신이 살아도 불쌍한 거가 이렇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오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영혼이 사니까 그때부터 내가 뭐 그냥 영혼으로 아버지여 어디 자면서 마지막 자면서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지켜주시고 주일날도 지켜주시고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다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영혼에 감사하는 것이 여호와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영혼이 죽었는데 그 영혼 죽은 영혼 보고 내가 말해가 말끼고 대답도 안 하는데 영혼이 또 죽고 갑니다. 그럼 이제 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잘 지켜 나라도 지켜주고 또 악한 놈들도 다 제거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이 영광을 아까 했잖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오늘 주일날 이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하면 안 되니까. 목사들은 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는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한 사람 많아. 그러면 안 돼. 밤에 늦게라도 여호와는 오늘 많은 영광을 했는데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이 영광을 다 올려주옵소서. 그래. 예? 아니, 영광이 올라가야 이제 내가 안 받잖아. 내가 말로만 하나님 영광 올라간다고 영광이 여기 땅에 있으면 어떻게 내가 받는 거지. 그리고 영혼이 죽으면 영광이 안 올라가. 영혼이 살아야 올라간다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취해가 돼. 그 영광을 오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늘 계신 아버지 앞에 다 올려주세요 하고 이제 편안히 밤에 지키더라고 자는 거지. 왜? 아버지가 짓고 있으니까 내가 편안히 자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18장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에스겔 몇 장이야? 몇 장 이렇게 18장 에스겔 18장 4절이죠. 4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어질게. 맞죠? 네? 네? 영혼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영혼이 내 아버지의 영혼이 내가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 내 영혼은 아버지의 영혼이 속해서 아니다니까. 아버지의 영혼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아들의 영혼도 뭐요? 아버지의 것이야. 알겠어요? 영혼은 다 뭐다? 독립적입니다. 독립적이면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각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절대로 이 우리 교회 다니니까 모든 여러분들은 다 내 영혼의 소속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성령을 받게 하고 영혼이 일어나게 해도 그 영혼은 내게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오지 않으면 절대로 영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영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자기 영혼은 자기가 좋지. 그 영혼은 자신의 아버지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내 아버지다. 그러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아버지격인데 아버지가 죽었으면 어떻게 돼? 아버지를 빨리 살려야 되잖아. 그리고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 알겠죠? 네? 영혼이 넘어졌는데도 편하게 있으면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물에 빠졌는데 죽었는데 네? 그 아버지를 살릴 생각 안 하는 인간과 똑같은 거야. 알겠죠? 아버지가 못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 아이고 저 아버지 건져야 되나 저 건지다가는 내가 피곤하겠고 굉장히 그렇고 그게 사면 안 되잖아. 아니 아버지가 지금 빠졌으면 자기도 같이 죽을 지경 안 되도록 해가지고 뭐요 급히 빨리 뛰어들어가든지 뭐 위에 등방을 했는지 아버지를 건져내는 게 원칙이지. 예?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영혼이 넘어지는 것도 그냥 뭐 즐기는 사람이 있어. 자기 아버지가 물에 빠져 지금 허적거리는데 가만히 있는 거와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아까 보니까 계속 했지요. 이제 아까 우리가 육체 아들 전체적으로 아까 했습니다. 예수님 구원자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성경을 알겠죠. 아들. 그러니까 아까 본체에서 뭐요? 실체로 나는 과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까 신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뭐요? 예, 우리가 본체다. 본체 아버지격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여호와가 아버지격이듯이 우리 영혼이 아버지격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들 육체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들격이다. 우리 육체가 뭐요? 영혼에 대한 아들격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부성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잖아. 그래. 하나님의 성삼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삼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어떻게 우리 육체도 그대로 알아. 삼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 영혼력도 몰라.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혼력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력이 똑같아.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혼육이 하는 일을 알면 우리 영혼육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영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잖아. 그런데 우리 영혼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적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영혼이 살면 어떻게? 영적인 일이 즉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우리 영혼이 뭐요? 일을 한다고 말이야. 일을 한다. 그리고 영혼이 살아야 결국은 뭐요? 알잖아. 예수님이 늘 하는 말이 있어. 잘 뭐라고 말했냐?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신다. 질병을 막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이 때로는 그렇게 말한다. 누가 합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하신다. 자, 이걸 다시 보면, 자,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목사들은 하나의 이게 로망이 뭐냐? 하나님이 성령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보고 하나님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셔서 가지고 사람들을 막 치료를 하고 사람들을 분별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막 크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로망이 다 있어.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거든. 자식이 영원한테 잘해. 아니고 당신들 아버지한테 잘해. 영혼이 아버지야.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랬다. 많은 여기 보면 누가 합니까?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시.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 내 육체를 뭐요? 통해서 뭐한다? 일한다. 그때에 병이 고침받고 그때에 통역이 되고 놀라운 거기서 은사와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 내 영혼을 통해서 나온다. 알겠지? 오늘부터 은사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영혼을 통해서 능력. 그게 바로 제자들이야. 그게 누구요? 엘리야고 엘리사다. 알겠지? 엘리야고 엘리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국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에 오셔서 영혼이 살아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자, 마세요. 다시 말하면 아까 했잖아. 예수님이 안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그 영혼의 말을 들을 때 뭐요? 내가 뭐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 그 말이잖아. 예수님과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지. 예? 영혼이 제자들이 보면 영혼이 살아났다고 대번에 큰 능력이 나타난 건 아니었어요. 사도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갈수록 뭐요? 점점 더 능력이 크게 나타났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 안수하고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났잖아. 그런데 나중에는 뭡니까? 손만 쓱 이래도 나섰어. 나중에는 어떻게 돼? 지나가는데 그림자로 지나가는데도 나서버렸어. 그러니까 영혼이 점점 더 자라고 강건하면 어떻게 돼? 점점 더 능력이 많이 나타나. 우리가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사도 마찬가지. 엘리사도 처음에는 능력이 잘 안 나타났어요. 그래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데 나중에는 보면 엘리사가 엄청난 능력을 많이 나타나. 왜냐? 갈수록 이 자신의 영혼이 점점 더 뭐요?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영혼이 한테 미약하지만 영혼과 교제를 자꾸 통해서 뭐요? 될 때 우리 영혼이 굉장히 강건해. 그러면 그때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나. 그건 은사가 아니고 뭐요? 영혼을 통한 능력. 즉 제자들과 같이 이 엘리사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그 사무엘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 은사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자꾸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 여러분 은사가 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능력 행했어요? 모세처럼 행했어요? 안 되잖아. 그건 안 된다니까.
모세하고 사무엘하고 이런 독보적인 능력이 나타났는데 엘리사님은 그 어디서 나왔느냐? 그 모든 것들이 영혼에서 나왔어요. 영혼에서 나온 능력이 거룩한 능력이 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은사들은 그런 큰 능력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과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육체에 오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사도행전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표현한다. 그렇죠?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십자가 지셨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지만 하나님이 십자가 지셨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즉 뭡니까?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육체적 하나님이 그 말이요 우리를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이 아니라 알겠죠? 하나님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동등되다. 동등된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십자가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이 십자가 지셨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 옛날에 우리고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 졌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 근데 여기는 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십자가 졌다. 하나님. 근데 의미가 다 달라요. 나중에 어떻게 아버지가 뭐요? 아들이 십자가를 졌다. 하나님으로 아들로 오셨어. 다시 한번 여호와가 또 십자가를 졌다. 무게가 다 다릅니다. 무게가 말이 다 다릅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죄사함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대번에 우리가 딱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아들로 오셨지, 아들이 지셨다, 예수님이 지셨다 하다가 뭐요? 하나님이 지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셨다 이렇게 강도가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요? 아들이 지은 것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지은 것도 믿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셨다 해도 믿게 됩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 이것도 안 믿고 이것도 안 믿고 이것도 안 믿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지셨다는 거고요.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셨다는 거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이건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대신 예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느낌이 오지.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지셨다는 말은 삼위 하나님 중에 지셨구나. 이게 여호와 하나님 지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천진만물신 본체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구나. 이거는 정말 대단한 사건인 거라. 응? 대단한 사건이야. 그리고 이 믿음은 잘 안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이런 믿음이 잘 안 믿어지는 거라. 저도 어떤 데는 잘 안 믿었다가 나중에 이 사건을 하고 자꾸 성령의 조명을 해. 그러면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천진만물을 지으신 와 아들이 징겼다 아니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졌구나. 그때 이 감동이 막 얼마나 몰려오는지 그 감정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혼의 번째이신 영혼의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 지겠나? 그 시간이 들더라고. 왜 나를 위해 십자가 지겠나? 내 육체도 사랑하지만 내 영혼을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육체를 위해 십자가 지실 때는 이 영혼을 이토록 사랑해서 오셨구나.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영혼을 정말 귀중하게 정말 이 영혼이 소중하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영혼을 사랑했으면 아들을 보낸 게 아니고 아들 모양을 해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내를 날리 십자가 졌을까? 이 생각이 딱 드는데 얼마나
얼마나 감격이 몰려오는지, 예? 그때 내가 우리가 영혼을 다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 영혼을 이 보통으로 사랑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예? 그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이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여호와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또 예수님이 대해서 뭐요? 육체적 사람으로 변한 것이다. 육신의 아버지다. 그렇죠? 또 예수님은 이게 우리가 보통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육체적 구원자니까 육체적 아버지가 될 수 있지. 나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여호와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을 아버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도 맞긴 맞아요. 왜? 그 사람이 아직까지 육체적 구원자로이기 때문에 구원자를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있거든. 주인이여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로 할 수가 있거든. 예? 우리가 보면 사람이 친구 아버지라도, 예? 이웃집 아버지라도 그 사람과 생명의 은혜의 관계가 있고 꾸준히 많이 도와주면 그 사람이 그러잖아. 이제부터 이웃집 아저씨만 내가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간다겠다. 옛날에 우리 조카가 일찍 죽었는데 그 아들 하나 죽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같이 놀던 사람이 있어. 놀던 친구가 있어. 그리고 다음부터는 와가지고 내 찾아오면서 내 아버지 그런데, 예? 그 친구가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없어졌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와가지고 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예? 그러니까 남의 이것을 이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육체적 아버지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육체적 아버지. 그러나 영원의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그리스도는 다음에 시간에 3부로 다시 하겠습니다.